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는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열리문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순간 아마 요한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장로들 앞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영혼만 탁 끄집어내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옮기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앞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앞줄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도열해서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 이제 5장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는 아무나 펴거나 또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아마도 힘있는 천사는 마지막 납할 때에 등장해요. 등장해서 땅과 바다를 밟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 천사가 힘있는 천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당의 대변인이 나와서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변인이 여러분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실에 보좌실에 그 대변인이 이런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요한이 그걸 보고서 나중에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크게 울었대요. 이 요한은 이때 나이가 한 90살, 100살 됐는데 다 큰 어른이 막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은 그런 것도 뭐냐 하면은 요한이 사실은 땅에 지금 박해 상황이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사자갑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요한을 불렀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진 앞으로의 심판의 그 역사들을 누가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뗄 만한 자기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요한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올라왔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고 여기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7인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한이
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면은 4장에는 아까 천상의 예배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5장에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뭐냐면 책이에요. 책인데 책을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경책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넘기는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둘둘둘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린대요. 여러분 아세요? 밥풀로 여러분 옛날에 편지 보내가지고 뚜껑을 봉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밥풀이 없으니까 촛농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편지에 하나, 둘, 그래서 7군데를 탁 두드려서 탁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떼야 되는데 아무도 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좌에 앉은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책이 하나인데 그 다음에 그 책 안에는요 안팎으로 가득 썼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내용이 많다는 말이야,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했대요. 그때 로마 당시에.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는 내 땅에 반을 주고 둘째 딸한테는 얼마 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또 얼마는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적어놨대. 그걸 딱 해가지고 7인으로 딱 봉한대요. 그거를 엄마가 죽을 때까지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뗀대요. 아무도 못 떼고 그리고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런 유언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와서 우린 자식이니까 뗄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했대요. 그때는 법적 대리인이 나와서 참관하여서 그래서 자식들이 있는 데서 법적 대리인이 나와서 이렇게 뗐대요. 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나 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갈았었는데 안에는 그 내용을 가득하게 적고요. 바깥에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껍질에 요약을 했대요. 요약본. 안에가 많은 내용이 있는 걸 다 읽어보기 힘드니까 바깥에 이런 내용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안팎으로 썼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에서 따온 거예요. 따온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도 알아야지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체하고 하체가 연결되어 있죠. 하체만 있는 사람이 없듯이 상체만 있는 사람이 없듯이 상체와 하체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구약도 신약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 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예? 내용을 봐요.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게 좋아요? 응답을 정신을 차리고 잘 하십시오. 여기 추운 날에 이게 비바람 부는데 여러분 교회에 비바람을 뚫고 교회 왔는데 여기서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있으면 그냥 시간이 헛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여러분, 추측하기로는. 예? 안 좋겠죠. 그죠? 내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에스겔서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에스겔은 안 좋은 말들이 쫙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죠? 이 책을 갖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들을 하나님 빽빽하게 하나님 적으신 거예요. 적었는데 그 하나님이 안팎으로 가득 적은 거를 누가 떼서 이제 집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데 그 일곱인으로 봉한 그 내용, 그 비밀의 내용이 우리가 추측기로는 심판이다, 재앙이다, 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이거 한 말씀하면 이거 딱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그 인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리도록.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듣도록 외치는 겁니다. 거기 또 누가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 인을 뗄 자격이 어떤 자격인데 그 합당한 자격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2절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전체를 다 읽어야지만 앞뒤 문맥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었던 9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자격이 나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뭐냐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죽임 당한 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의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임을 당한 사람,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죽음을 당해야지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요. 하나님이 그 보혈을 흘려가지고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뭘로 삼았냐면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앞으로 보세요.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잘 지키면은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2절의 천사가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아무도 없었다고 3절에 기록합니다. 하늘이나 땅 안이나 바다 밑에 아무도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는데 누가 자기가 갖춘 자 없으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죠? 크게 운 이유.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만한 그런 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는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나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이겼다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아시겠죠? 라이온이 뭐예요? 사자. 어흥하는 사자예요. 여기 메신저가 아닙니다.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12아들에게 그 유언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할 때 그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를.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12아들 중에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그 12형제 중에서 가장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리더 역할을 했어요. 리더 역할.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죽을 때 유다한테 너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사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이그 말이죠. 그죠? 그 사자는 뭐냐면 10절 이야기입니다.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창세기 49장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이잖아. 그죠? 그 사자는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왕.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죠. 그죠? 그 뿌리는 누구예요? 다윗을 있게 한 사람. 다윗을 있게 한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뭘 이겼을까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뿌리는 누굴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옮기실 여러분의 뿌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쿤타 킨테라는 만화를 읽었습니다. 그 쿤타 킨테의 그 주인공인데 그 뿌리라는 만화 영화거든요. 만화.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시설에 가둬가지고 배로 유럽으로 파는 거예요. 거기 배에서 이 아프리카의 검은 흑인들이 이렇게 인간 대우를 못하고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그리고 억울하게 팔려가서 그렇게 정말 참담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인데 그 쿤타 킨테를 주인공으로 해서 뿌리라는 제목으로 그 만화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영화가 없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영화라는 게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로 만들어 나온 거를 이만한 두꺼운 여러 권으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뿌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이렇게 정말 좀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자처럼 무슨 이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에서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우스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 돌멩이 하나가 수천 년이 지나온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죠? 그죠? 누군가 이것을 제작하고 만들고 안에 모든 부속품들이라든지 컴퓨터 시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요, 130억 비트래요. 우리 인간의 뇌가 130억 비트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대요. 이 노트북도요, 그만큼 안 돼요, 용량이. 그런데 이 노트북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의 뇌의 용량이 많대요. 우리 인간의 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6절에 내가 또 보니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 옆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어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온 땅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소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두렵고 소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담대해져 가지고 날 죽여라고, 날 죽여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 예수님 부끄러워서 못 전하겠어요, 나는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 쪽팔려요, 뭐 이렇게 너무 소심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다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 우리들도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이제 드디어 취하시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모든 권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1번 염라대왕, 2번 예수님. 누구예요? 예. 절간에 다니는 사람 다 염라대왕이죠, 그죠? 염라대왕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왜 가졌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을 실행할 책임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책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을 취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주셨는데 책을 받아 먹었어요. 책을 받아 먹었다니까요.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딱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나니까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네가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많은 왕들과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크게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 이 성도의 기도의 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거하고 성도의 기도는 뭔 상관이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단 하나 때문에,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곧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라는 말을 내자로 줄이면 뭘까요? 모르죠? 한번 따라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주님 곧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초대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들 카타콤베 지하 도시를 보여줬죠. 그림을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두고 죽이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일일이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믿음 배반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뜻이 마라나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이게 딱 금 대접에 딱 쌓여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금 대접에 딱 담겨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좌 올라가는 그 기도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향기로 그랬습니다. 향기.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어떨 때 매력을 느끼냐 이렇게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물어보니까요, 그 남자가 싹 지나갈 때 그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향이 느껴진대요. 뭔 스프레이를 뿌리는지 몰라도 그 남자가 탁 지나갈 때 향긋한 향을 탁 느꼈을 때 여자가 심쿵한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아름다운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스크 향이 되고, 요즘 무슨 향이 있어요? 라벤더 향도 있고.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좋아합니까? 저는 유칼립투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유칼립투스하고 그 라벤더하고 섞어가지고요,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잔잔한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그 향기가 아로마 향기가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 괴롭고 번뇌스러웠던 마음들을 확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아로마 향기가 되고 유칼립투스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그 제사들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바로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 향을 받으신 거예요. 동물을 태워서 고기를 태우면 불고기 냄새가 나죠.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밀떡을 만들 때 밀떡이 구워지는 향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아침에 삼양 바닷가를 걷다 보면요, 그 바닥 탁 걷고 나서 9시에 그 빵가게가 딱 오픈을 해요. 9시에. 그럼 제가 운동을 딱 마치고 나온 시간에 그 빵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왜? 그 빵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빵을 잘 안 좋아하고 빵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그 빵 정말 사고 싶고 먹고 싶어요. 그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취하셔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마라나타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내가 곧 속히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정성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잘 말 못해도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 기도하는 주의 종,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다. 4장에는 차이점이,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찬양만 가득 짓는데 5장에는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그리고 내생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예수님 바로 신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 대표 기관인데 그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걸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5장으로서 이제 천상의 예배 모습이 다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늘 올라가면 뭘 주로 할까요?
맨날 찬송해요. 죽으나 깨나 죽으나 사나 맨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일이야. 그냥 뭐 날개 6 달린 척해도, 그냥 이사야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도 뭐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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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그 능력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이렇게 맨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좀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거 맨날 살 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잘 부르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그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가면 갇혔어요. 피를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한밤중에 뭘 해야 됩니까? 자야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한 마음은 1도 없고 바울과 실라가 다 죄수들이 잠자는 중이에요. 둘이 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밤에 찬양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그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사나워요, 안 사나워요? 사납겠죠. 그러면 야 저기 시끄러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쌍시옷 붙여가면서 욕하겠죠. 그런데 다 듣고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너무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노래를 잘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요, 임영웅처럼 노래 잘 못해요. 나는 임영웅처럼 노래하고 싶어, 진짜. 맨날 이게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그냥 호흡이 안 따라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요. 임영웅처럼 되고 싶어. 아이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모든 죄수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고 아무도 시끄럽다는 소리 없어요. 다 눈물 흘린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감옥에 왔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와서가지고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옥물이 터지고 모든 죄사들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질문. 오늘 제목 뭐이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하나 더 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실 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